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우리 구정명절을 맞아서 또 오늘이 구정명절 당일이어서 이렇게 시골로 지방으로 내려간 가족들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제 은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구정 명절을 감안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네,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늘 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시 보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직장을 만나고 지금의 직장을 다니게 하신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왜 하필 내가 지금의 학교, 지금의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났을까요? 바로 거기에 가서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학교, 그 반에, 그 친구들에게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가족을 주셨죠? 왜 지금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구정 명절을 주셨을까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기 위해서? 고스톱.
노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10장 4절이랍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는데요. 여러분, 구정명절 주신 게 뭐예요? 세뱃돈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명절을 주신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만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또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정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예배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을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그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전도고 그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보냄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종류의 동물이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양이 등장하고 이리가 등장하고 또 뱀이 등장하고 비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촌철살인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쉬운 일상의 삶의 소재를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가지 동물을 비유로 해서 쉽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동물을 비유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양이 그 맹수,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리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이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리는요, 그 특성상 항상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를 말할 때는 이리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리떼. 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특성상 떼를 지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가 많죠. 이리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리때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마치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지만은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인기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 마리의 이리 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이 혼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벌벌 떨겠죠. 가끔 보면은 너무 잔인하게 살아있는 그 사자들 그 사이에, 이제 중국 같은 데 보니까는 중국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양이나 또 이렇게 뭐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다 잡아먹도록. 우리는 이제 동물원 같은 데 보면 그냥 이렇게 죽은 먹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이렇게 먹이를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그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다 움켜서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리 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보면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주변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믿는 참 그 신자를 찾아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또 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또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요. 나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그 삶의 양식이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교제하고 같이 일하고 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람과 우연히 진화가 되어서 됐다는 사람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관점이, 가치관이,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섞여서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너무 위험하고 내지는 잡혀 먹힐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이리 떼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이리 떼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리 떼 속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 떼 속에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대하는,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죄악에 관영하는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형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예 그런 위험한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리스도인,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 속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혼자 살았어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광야에 살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거룩한 깨끗함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어떤 점에서 좀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도전도 받고 또 거룩한 충격도 받고 또 그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삶의 형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분리주의적인 형태 이렇게 말해요. 수도원적인,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운둔하는 삶이죠. 수도원적인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좀 깨끗함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상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완전히 담싸는 거니까 이건 세상과 분리되고 고립되고 격리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반대로 아예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거는 세상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아예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 동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의인이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고 세상이 더 중요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과 충돌합니다. 그 소유와 물질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이제 풍성하게 주셨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충돌하고 이제 같이 살기가 불편해서,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살기가 불편해서 이제 이별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이사합니까? 이제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리 갔을까요? 네온 사인이 막 찬란하거든요. 소돔성이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고 향락과 그런 방탕의 도성이라는 것을 롯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온 사인의 화려한 불빛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가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그런 죄악과 향락의 도성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 겁니다. 물질과 세상의 부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과 같아져 버렸어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의인이 되고 만 거죠.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는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이끄는 방식대로 따라가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하나 되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성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성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온 겁니다.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몰려와가지고 요구합니다. 야, 너희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롯의 반응이 더 가관이에요. 안 된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대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로서 이게 할 짓입니까? 그만큼 이 롯도 이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그런 부도덕함과 그 부패한 그런 것들을 본받고 거기에 동화되고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소돔성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는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과는 타협합니다.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고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세속적인 처세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삽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주일 되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석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이제 월요일만 되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고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내가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 바에는 그냥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찔리면서 나와야 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롯은 세상과 같아진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식이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셨지만은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막 유대인들, 막 그 바리새인들, 종교도들을 막 비판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논다. 그들과 먹고 마시고 지낸다. 막 그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큼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긴 했는데 그들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스타일은 세례 요한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은 스타일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깨끗함을 지키면서 세상과 격리되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악하다, 더럽다, 그렇게 말하신 스타일도 아니었고, 롯처럼 아무 믿음의 지조 없이, 신념 없이 세상의 패션과 유행에 끌려다니는, 동화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시되 복음으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방법이 세례 요한과 같았다 그러면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상은 이리가 많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면 위험하고 잡혀 먹힐 것이 뻔한데도 세상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구정 명절인데요, 믿지 않는 이제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구정 명절 뭐 가봤자 믿는 사람도 없고 제사 하나 드리고, 괜히 번거롭고 귀찮고 핑계나 대고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다 가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그러니까 안 믿는 뭐 친척들, 뭐 형제지간, 가족들, 그래도 가야 돼요. 가서 열심히 전도 붙이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고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 말은 세상 속에 들어가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구별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많은 우상들과 딱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딱 도드라지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 그 거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을 같이 있지만은 구별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리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가지만 거기서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처신이 어때요?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에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균형을 말해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항상 우리를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게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어떤 시기에는 막 체험적으로, 종교 체험과 광신적으로 막 빠져가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을 깨닫고 이제 반대로 가는데 쭉 끌어와서 딱 중심을 서면 되는데 또 반도 극단으로 또 끌고 가요. 이런 경험, 체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제 완전히 그 이성주의적으로, 주지적으로, 뭐 교리주의적으로, 지성주의적으로만 또 빠져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한쪽 극단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균형을 잡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충만하게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성과 믿음,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뱀 같은 지혜와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되 순결하고 순결하되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지혜를 발휘하다 보면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교묘함으로 바뀌는 거야. 교묘함으로, 교활함으로.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가장 많이 데려오는 전도왕에게 상품으로 경찰을 주더라고요. 교회 마당에다가 경찰을 아예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막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 보험회사 경쟁시키듯이 총동원 주일날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이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경찰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서 그걸 전도하는 지혜고 교회가 부흥하는 지혜로 생각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인 것이. 어디 그 보험회사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의 순결함을 잃는 거죠. 성경의 방법을 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순결함을 너무 또 극단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막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또 배척하고 그러면서 고립되는 이런 율법주의의 또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돼. 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돼. 직장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학교 생활할 때 어떻게 말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또 지혜롭게 처신하고 말하는 것인지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시도록.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막 불필요하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불필요한 갈등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막 절에 가가지고 막 절 불상 막 도끼로 찍어버리고 막 절을 막 돌면서 당신들 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요, 절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뱀 같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복음 자체, 십자가 복음 자체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복음에 본질적인 요소 속에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왜? 저주받은 형틀에 죽은 이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복음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처신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갈등은.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복음의 본질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싸움, 열적인 갈등 말고 내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게 말하고 처신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을 일어나고 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은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요구하는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나를 좇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뭐 잘못하고 얌체짓하고 다른 사람들 다 막 힘들게 하는데 혼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적인 이단들이 초인종 딱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옆집이에요. 알고 봤더니 문 열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전박대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한 거죠. 그건 뱀 같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잘못 처신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지혜도 필요하지만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롯을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이 관계적인 좀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을 겪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명절이지만은 친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관용하면서 넓게 포용해야 되는 지혜의 문제이냐, 내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되 제자들이 붙잡혀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성령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또 순결함을 잘 지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처신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리 때와 같은 어둡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양이 이리 때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다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그때마다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감화시키고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